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장 15절 15절 16절 17절까지 읽읍시다. 신실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시니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내게 보이사 주를 믿어 영생 받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심이니라. 이제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유일한 지혜의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제 이게 바울이 말이죠.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구하시려고 오셨다고요? 죄인을 구하시려고 오셨다. 죄인을 구하러 세상에 임하셨다 하시니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런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죄인 중에 자기가 괴수라고요? 언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나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변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가 나다.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구원해야 됩니까? 괴수를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일생을 성경을 통해서 쭉 읽어보면 이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에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이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복음이 깨달아지기 전에는 지금도 이제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이 마음에 깨달아지고 마음에 믿어지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지 정말 내가 죄인 중에 죄수지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지 뭐 내가 죄인이지라고는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말하고 생각하고 진짜 마음하고는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복음이 정말 깨달아지기 전에는 이게 마음에 깨달아지고 마음에 믿어지기 전에는 마음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지 하나님의 여전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지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나는 법 없어도 살 사람 뭐 이런 나는 굉장히 선을 행하고 나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나는 착한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뭔가 이렇게 이렇게 선을 베풀고 봉사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한편에서는 나는 죄인이지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았지 뭐 이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자기의 어떤 그 선한 모습 이런 것들을 은근히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이게 두 개가 모순되어져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이 진짜 마음에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이게 같이 가야지 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구원하셨지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자랑할 게 없어야지 되는데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은근히 나는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다. 법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법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게 사실 세상에 법이 있다. 이게 이제 국가가 이렇게 세워지고 나면 법들이 생겨지고 뭐 그러는데 말이죠. 법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왜 법이 있냐? 법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법이 왜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법이 왜 필요한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질서가 있어야 되니까 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유가 단순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정말 죄 짓지 않는 사람들만 산다. 불의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의로운 사람들만 다 있다 그러면 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안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그렇죠.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불의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불의한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불의하기 때문에 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냐면 법이 필요한 이유는 나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나는 불의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법이 필요한 거는 내가 아니라 저 불의한 인간들 때문에 법이 필요한 거지. 죄를 짓는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를 짓고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거짓말 한 적 없냐? 있다 그러죠. 뭐 나쁜 짓, 마음속에다가 이제 나쁜 마음을 품은 적 없냐고 물어보면 다 있다 그러죠. 이게 사람들이 다 자기의 어떤 그런 이 마음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법이 필요한 거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때문에 법이 필요하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말이죠. 마음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다. 그러면 이미 뭐 했다 그랬어요? 살인했다 그랬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 그러면 이미 뭐 한 사람이다? 간음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마음속에서 이미 범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런 마음을 하루에도 12번 더 이상 품을지라도 나는 나 때문에 그런 법이 생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생겼죠? 그렇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불의한 사람들 때문에 법이 필요한 거지 나는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해.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이 다 불의하기 때문에 법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이 있는 거. 내가 불의한 사람입니다. 이거를 인정할 수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복음이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이게 참 인정되어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한번 가서 보세요. 3장. 빌립보서 3장. 5절, 6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8일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중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의 의로 뭐가 없다고요?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열심히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율법으로 얘기하면 정말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켰고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내가 율법을 지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복음이 딱 깨달아지고 나니까 이 사람이 고백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난 의인이라. 여러분, 이제 바울이 말이죠, 자기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할 정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26장에는 이제 아그리빠 앞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제 변호하는 부분인데, 4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4절.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서와 예루살렘에서 젊어서부터 생활한 상태를 온 유대인이 아는 바라. 그들이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또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던 것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해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을 여기나이까. 나도 참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자신이 많은 것을 해할 줄 생각하고 예루살렘에도 역시 이런 일을 행하여 수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받아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나이다. 또 매 회당에서 형벌도 여러 번 하여 그들로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향하여 심히 노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나이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면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다가도 가두고요. 근데 혐의가 있어서 옥에다 가두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율법에 열심히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게 죄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도 가두고 형벌도 가하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도 하게 하고,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했어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나는 불의한 자야, 내가 이런 거를 행하는 걸 보니까 나는 불의한 자야, 이런 마음을 품었을까요? 안 품었을까요? 안 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으로 신기한 일이죠.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예수님 책 잡을 거를 하나라도 찾으려고 따라다니면서 꼬투리 하나 잡아서라도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그러면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이 사람 죽여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이 사람 죽여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으면서도 자기들의 마음이 사악하다 이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이제 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자기들이 불의하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죠. 모든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들이죠. 또 열심히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또 11조 하죠. 헌금 생활하죠. 감사헌금 하죠. 선교헌금 하죠.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의로운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사생활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마음속에는 어떤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고, 또 마음속에 여러분 온갖 불의한 마음과 생각들을 다 품고 실제의 그들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면 정말 사악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행위들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행하는 거 보니까 내가 예수 잘 믿는 거지. 나는 의로운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바울이 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지칭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왜 그러냐면 로마서 10장에 가서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러냐? 겉으로는 엄청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생활을 보면은 마음을 보면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고, 응? 분을 품고 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 겉으로는 열심히 봉사해, 11조도 빠지지 않고 해.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3절을 보세요. 3절에 보면 이제 2절과 3절을 봅시다. 2절과 3절을 보면은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니 그들이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 함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순종치 아니한 것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하냐? 열심히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의의를 저버립니다. 이게 지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이런 삶이에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크게 대두가 되어져 있는데도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이거를 바르게 보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이렇게 불의한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바울의 고백을 보면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그랬지만 결국 우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을 가서 보세요. 에베소서 2장 가서 보면 1절부터 3절에 보면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그때에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그 가운데서 행하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전에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던 사람 아니냐 이 얘기예요. 우리가 전에는 다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었더냐?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잖아. 이 얘기하는 거죠. 네? 복음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불의한 자인데 불의하다는 생각을 못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람들 만나서 시범적으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 불의하죠? 불의한 사람이죠? 내가 무슨 불의하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불의한 마음을 품을지라도 자신을 불의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본질상 불의하던 사람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사람들이 이 본질이 바뀔 수 있나? 라고 하는 겁니다. 본질이 바뀔 수 있나? 여러분, 사람의 본질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의 본질이 자연적인 현상 속에서는 본질이 바뀔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본질은 바뀌질 않아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은 멋있는 양복을 차려입고 말이죠. 세상적으로 보면은 명예도 있고 뭔가 이렇게 참 권세도 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도 하고 다 하죠.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찍어주니까 그런 사람들 다 정치한단 말입니다. 불의한데 불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데 불의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사람들의 지금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본질이 불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의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예레미야서 17장. 예레미야 17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사악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사악한 것이 마음이래요. 이거 인정할 사람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만나는 사람한테 당신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사악한 줄 알아? 여러분, 그렇게 질문을 하면 맞아. 내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사악하다고 생각해. 이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참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보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입술로는 뭔가를 인정을 하는데 마음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입으로는 이렇게 하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다. 진짜 이 본질이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 사람들은 말로는 그럴듯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종교적인 열심을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종교적인 열심을 행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뭐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다 자기 자신이 착각하고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복음이 딱 깨달아지고 나면 정말 그래. 정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간사스럽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야. 이거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니 여기서부터 이게 감격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참 법 없어도 살지.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까뒤집어서 그 마음을 확 열어보면 불의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불의한 사람이 어느 날 한순간에 의로운 사람으로 둔갑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불의한 존재가 본질이 불의한 거예요. 본질이 불의한 거. 그래서 겉으로는 엄청나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의로운 척 하는데 마음은 보면 다 부패 있고 썩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이 사람의 본질이 확 뒤집어질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이 뒤집어질 수 있냐. 여러분, 이게 이제 뭐 어떤 신학자들은 이게 본질 이게 이제 확 뒤집어지고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그냥 여전히 불의하나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본질이 불의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어느 한순간에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질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 사람이 불의한 생각을 품고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살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의로운 마음을 품고 의로운 생각을 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의 능력이냐? 복음의
능력이라는 얘기. 복음의 능력.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변한 게 없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지위만 바뀌어지는 것 뿐인가 보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우리의 스테이러스만 바뀌는 것 뿐이구나. 근데 성경은 아무리 봐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본질은 그대로 있고 우리의 지위만 바뀌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사람이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느냐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한번 가서 보시죠. (10) 19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이제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증오와 불화와 투기와 분냄과 쟁투와 난동과 이단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도 역시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거듭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근데 이런 게 그대로 본질이 그대로 있으면서 지위만 하나님의 아들로 바뀔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신과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이게 이론적으로 이렇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실제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됐다. 본질은 가만히 있고 우리의 스테이로스만 새로워진 겁니까? 아니면 본질이 새로워졌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겁니까? 여러분, 이게 본질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이 바뀌어질 수 있는데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본질이 바뀌어지는 방법은 딱 하나인 겁니다. 딱 하나. 딱 하나인데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마음에 깨달아지고 마음에 믿어지는 순간 본질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질이 이게 이제 지금 문제인 거예요. 마음에 깨달아지고 마음에 믿어지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머리로 아는 것을 가지고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본질이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퀘스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부활이 다 깨달아졌다. 부활이 다 깨달아지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 그런데도 똑같이 열받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냥 부들부들 떨고 이럴 수 있냐?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다시 말하면 본질이 안 바뀌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본질이 안 바뀌어졌으면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 안 만났다는 얘기입니까? 안 만났다는 얘기죠. 그죠? 너무나 확실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방법.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이 방법밖에 없다. 우리가 거듭나는 방법, 우리가 성령을 받는 방법,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방법, 이거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로마서 3장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 이렇게 쭉 나가면서 바울이 설명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로마서 3장과 4절에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한번 가서 보시죠. 로마서 3장 21절부터. 이게 이제 사람의 본질이 바뀌어지는 방법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본질이 바뀌어지지 않았는데도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칭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느니 이는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증거를 받은 것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 곧 믿는 자 모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신의 의로우심을 선포하심이니 곧 이때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되시냐? 아니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므로 그가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를 이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시리라.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도리어 율법을 세우느니라. 그러면 이제 4장에서는 이게 이제 3장 21절부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람들이 의로워질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본질이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율법을 몇 가지 지켰기 때문에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한국에서 사기꾼이 사기를 치고 미국으로 도망왔습니다. 미국으로 도망가서 이 사람의 신분이 뭐예요? 미국으로 도망가가지고 여기서 불체자 신분입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사기를 쳤어. 그래서 시민권자하고 사기 결혼을 했어요. 사기 결혼을 해서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불체자 신분에서 시민권자로 신분이 바뀌어졌죠.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본질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예요? 사기꾼의 본질은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본질이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냥 너는 내가 하늘의 시민권 줄게 이러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이 바뀌어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죄인이고 불의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이제 시민권을 주니까 너는 하늘의 시민이야. 그러는 겁니까? 여전히 우리가 불의를 행하면서 의인이라고 그냥 칭의만 받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본질이 바뀌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드시는 겁니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 안에서 이게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래서 이제 4장에서 등장을 시키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의로운 사람이 됐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의로운 사람이 됐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뭔지. 자,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의롭다함을 이렇게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우리가 그대로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 이게 여러분들 확실히 해야지 됩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랬지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것 같아요? 아니면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선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불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질상 불의한 거예요. 본질상 불의하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인 겁니다. 다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다 진노의 자녀라는 얘기는 다 본질상 불의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불의한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냐? 어떻게 한순간 이 사람이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냐? 믿음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자, 이 믿음 때문에 사람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믿음, 이 믿음, 그 믿음, 이걸로 사람의 본질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믿음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마음에는 믿지 않아. 여러분, 마음에는 믿지 않는데 머리로는 알아. 근데 머리로 아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고 착각을 해. 아직 이 사람의 본질이 불의한 자입니까? 의로운 자입니까? 불의한 자예요. 여러분, 본질이 바뀌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 줄을 마음에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 것을 마음에 믿은 거예요? 죽은 자를 정말 살리시는 분이다.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다. 이게 진짜 마음에 믿어지기 때문에 이게 진짜 마음에 믿어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한 거예요?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본질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정말 마음에 믿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말이죠. 왜 감사헌금을 해야 돼? 왜 성경헌금을 해야 돼? 왜 11조 해야 돼? 근데 머리로는 다 알아. 머리로는 다 알으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착각을 해. 근데 이삭을 바쳐봐 그러면 못 바쳐. 그런데 자기는 믿는다고 그래. 본질이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이삭을 못 드리는 겁니다. 본질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본질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이런 게 우리한테도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마음에 믿으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보고 믿었다고 그러거든요. 미리 보고 믿었다고 그러거든요. 다윗도 그거를 미리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했다 그러거든요.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본 것처럼 믿잖아요. 마음으로 믿어서 그래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해요.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여러분 믿지 마. 그래도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마음에 믿어요. 그런데 뭐가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정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음에 믿냐 안 믿느냐는 이 사람의 본질이 달라지냐 안 달라지느냐의 문제라니까요. 이게 마음에 믿어지는 순간에 사람의 본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불의한 자에서 의로운 자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렇게 정말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냐?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 바뀌었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겁니다. 자, 사울이 바울이 딱 되니까 종교적으로 율법적인 행위를 열심을 내서 행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나요?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육신을 쫓아서 열심히 종교적인 열심을 부리던 이 사람이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자, 육신의 열매를 엄청 맺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니까 엄청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행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형벌을 가하고 모독하는 말을 억지로 하게 하고 누구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이 악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했단 말입니다. 마음속에는 이 분노와 시기와 막 미움과 이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악한지 몰랐던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그거를 다 자기는 그냥 율법적으로 의를 행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딱 깨달아지는 순간 자기 자신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를 알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육신의 열매를 많이 맺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이 미운 감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같은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또 자기가 그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되려고 얼마나 또 시기 질투하면서 거기까지 올라갔겠느냐 말이죠. 그러던 사울이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자신을 위해 살던 사람 아닙니까? 자신을 위해 살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명예와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 랍비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을 율법을 가르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 같은.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본질이 바뀌어지기 전에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다 자기의 명예와 다 자기의 사리사욕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이렇게 살던 이 사울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가장 불행한 방법, 그게 인생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의 생애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죽을 때까지. 바울이 이제 네로 때에 목배임을 당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바울이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당할 때까지 여러분 바울은 끊임없이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런데 지식이 없는 열심.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딱 깨달아지니까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그 예수가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여러분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 근데 이 고백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복음을 알기 전까지는 이거를 마음으로 고백하기가 힘들어요. 아, 물론 죄인이지. 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나? 다 죄인이지 뭐. 그런데 은근히 한쪽에서는 나 예수 믿기 전에도 난 이렇게 착한 사람이었어. 이런 것들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죄인, 여러분,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사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이것을 인정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음의 광채가 쫙 비춰지면 어떻게 됐죠? 정말 나도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엄청 사악한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 깨달아진다고요?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게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이 믿어질 거예요. 정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을 때.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이 맞구나. 이게 마음에 믿어질 때예요. 이게 마음에 믿어질 때예요. 머리로 알 때가 아니라 마음에 믿어질 때. 그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에 정말 우리가 본질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불의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그냥 너 여전히 불의하지만 내가 의롭게 칭해줄게 이게 아니라 그러던 불의한 존재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존재가 돼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을 쫓아 행하고 우리의 육신을 쫓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살았었는데 정말 이제부터는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딱 아는 순간에 내가 이분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구나. 내가 이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삶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질이 바뀌어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겁니다. 본질이 바뀌니까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혀진다는 것이 맞는 거죠. 내가 맺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심으로 맺어지는 거니까.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본질이 안 바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말로는 주를 위해서 살고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말로는 다 할 수 있는데 정작 실질적인 삶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마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의하던 나를 불의한 존재였던 나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비유가 아닙니다. 진짜로 그렇게 되는 거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세상에서 정말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